예,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할 차례죠. 어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어제 말씀드렸는데 역대기랑 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 나왔던 대로 성전의 중요성들, 또 제사장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먼저 이제 어제 말씀드린 큰 그림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기환 이야기. 1차 기환의 핵심은 성전 재건이죠. 그리고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 이야기. 이때는 이제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3차 귀환 이야기. 이때는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성전은 말하자면 이 성전 건물 세운 거고요. 성벽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예, 1차 귀환 때 성전, 3차 귀환 때 성벽이죠. 자, 먼저 1차 귀환 부분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먼저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 한 장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요. 2장에서는 출발하는 사람들,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건축을 시작하고요. 시작했는데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4장에서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한 10년 넘게 15년 정도 15년, 이게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흉물처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5장에 가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성전 공사 다시 시작되고요. 6장에 완공된다.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냥 전체적으로 성전 공사예요. 자, 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보시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고레스 대제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정말 최고의 권력자이자 정말 위대한 성군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철학을 배워서 이렇게 탁월하다. 뭐 이 사람이 관용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도 그 덕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현명한 지혜도 주시고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고 우리는 이제 망할 건데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거다. 70년 이거는 희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즈음 되어서 이게 사실 정확히 70년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게 포로로 잡혀온 것도 한 번에 잡혀오질 않고 이 사람들이 뜨문뜨문 왔죠. 그렇죠. 뜨문뜨문 1, 2, 3차 오고 이제 포로가 귀환할 때도 또 뜨문뜨문 가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대략 평균 내면 한 70년 정도 되는 거죠. 미리 예언이 돼 있던 그렇죠. 거예요. 예언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표현이 1장 1절에서 아까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거든요. 공포했다는 건 왕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뭐랄까요? 대국민 인터뷰 하듯이 한 거죠. 담화하듯이. 그런데 조서를 내렸다는 건 뭐냐면 문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자, 요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조서. 요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시작된 공사가 6장에서 완공되고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6장에 가서 이 조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이게 뭐 아주 뒤에 가서 나올 중요한 재료를 미리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고레스의 조서가 이때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서 이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지어라. 너희가 필요하다면은 은과 금도 모아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바벨론이 약탈해 왔던 것들도 다 내어줍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께 가고자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2장입니다. 2장은요 쭉 명단으로 돼 있어요. 누구 집안에 몇 명, 누구 집안에 몇 명, 누구네 집안에 몇 명, 누구네 집안에 몇 명. 이 사람들이 바로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렇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의 생업을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가면은 기약이 없을 수 있어요. 폐허가 된 유다인데 오직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일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간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해서 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다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들의 출발은 정말 위대한 출발이에요. 특히 이 명단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은 이 정통 유다 왕조의 인물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돼서 가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쭉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노래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문지기들의 후손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70년 지났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면 우리가 지금부터 7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나십니까? 아마 경험하지 못하신 세대가 대부분일 그렇죠. 거예요. 저도 우린 그렇고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가 성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집안의 그렇죠. 후대들. 그 예.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전에 내가 혹은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성전에서 노래하시던 분이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성가대였어. 너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찬양팀이었어. 오. 너희 할아버지 성전 문지기였어. 뭐 이렇게 말씀을 부모님들이 네. 또 할아버지가 해줬던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와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데는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70년 되면 너희들 반드시 돌아갈 거니까 이대로 끝이 아니다.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이걸 쭉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후손들이 가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사장들은 이해할 수 있죠. 네. 가면은 내가 제사장이 되니까. 그런데요.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 심지어 여기 보면 목록 중에 제사장 가문인데도 자기 가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사장 일을 했는지 잊은 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한 70년쯤 교회 못 다니는 상황이 오게 돼도 네. 후손들에게 내가 성가되었단다. 너도 나중에 꼭 성가돼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문지기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문지기가. 네. 심지어 여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느디님이 무슨 사람들이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전 노예들이에요. 성전에서 잡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민족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어요. 허름허름한 옷 입고 와가지고 네, 했던 맞아요. 사람들. 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 주로 무슨 일 하냐면 성전 청소하고 이 제단에 쓸 나무 이제 구해오고 이런 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내가 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냐. 나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그치. 조상들이 평생의 어떤 조상들의 숙명처럼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이 일을 그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기회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도요. 이들이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부귀 영화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그러니까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이들이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요. 유다로 귀환해서 일단은 먼저는 이제 각자 어쨌든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먼저는 원래 각자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 집부터 일단은 지어야겠죠. 이게 뭐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일곱째 달엔 초막절을 비롯한 절기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인 거죠. 모였는데 제단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시 제단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얘기했겠죠. 우리 성전 공사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장 8절에 이제 돌아온 지 1년 지나서 만 2년째 되는 해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3장 10절부터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막 마음이 막 이 사람들이 뭉클할까요? 제사장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처음 해보는 걸 거예요. 그쵸. 거의 예. 예복을 입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 막 찬송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야. 자, 이 상황 이해되시죠? 상상이 되네요. 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를 이제 시작하니까. 예, 이제 우리가 드디어 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이 얼마나 말했으면 이 젊은 사람들이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 짓겠다고 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70년이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그렇죠.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네. 성전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터가 놓이는 걸 보고 막 너무나 막 대성통곡하고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공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4장에서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그래요. 같이 하자. 우리도 이 동네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니네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시리아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강제 이주를 막 했어요. 강제 이주를 하는데 왜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왜 여호와를 섬기냐면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거는요. 내가 이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 도시의 신들이 있어요. 지역의 신들이. 네. 그러면 내가 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지역 신 개념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습관대로 이름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같이 하자는 게 사실은 방해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했더니 이제부터 방해 공작을 하는데요. 방해 공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요. 4절 5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상황이잖아요. 페르시아 쪽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공사를. 그리고 또 이 6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글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고발해서 특히 이제 왕이 바뀌니까 고레스 왕 이후로 사실 페르시아의 왕들이 고레스 이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잘 안 나온다는 이 약점이 있는데요. 고레스 왕 이후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치. 뭘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데 사실 큰 건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벽이 될 수도 있고 성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성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반기를 들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 저 무리가 이 성곽을 완공하고 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해서 결국 이 페르시아에 손해를 끼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 상소를 올리냐면 우리는 정말 페르시아에 대한 충성심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소를 올리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은요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도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좀 그런 일이 계속 있죠. 바벨론 지배하에서도 계속 반항을 하거든요. 네. 아시리아에게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아마 역사를 살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이 반역하기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큰 대국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소를 계속 올리니까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거죠.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 페르시아 본토 쪽에서는 큰 관심이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막 못하게 하거나 다시 허물어 버리진 않는데 그냥 일단 중단시켜 놓는 거죠. 빨리 행정 처리를 안 해주는. 예, 행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5장 물론 이제 사실 이 이유 때문에만 이렇게 15년씩 중단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따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볼 때 보겠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실은 더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학개 스가랴 할 때 이야기하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선지자들이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막 예언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공사하자. 그래서 공사가 재개됩니다. 14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때 방해하던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 이제 상소를 또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저쪽 시리아 쪽을 지배하는 강 건너편 총독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아 쪽 총독들 좀 더 큰 단위의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페르시아 본토로 상소를 올리는데요. 이런 거죠. 이쪽 유다 쪽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페르시아에서 허가해 주셨다라고 하고 고레스 왕 때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허가받은 적 없다. 이거 반항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조서, 하는데 예. 그렇죠. 예. 한번 찾아보아 주십시오라고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 본토에서 이 상소를 받고 왕궁 창고를 뒤지는 거죠. 네. 그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 이거 조서 발견됐어. 야 이거 공사하라는데 그래서 공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렇군요. 드디어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물론 성전이 완공됐다고 건물 다 지었다고 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성전 공사에 있는 영적 의미는 학개 스가랴 할 때 더 보게 될 텐데 적어도 건물 다 지었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7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요 아론의 정통 계보를 이은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네. 이 사람은 제사장인 동시에 똑똑한 학사라고 나와요. 네. 예, 학사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 사실 학사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학자라는 거죠. 학자. 네. 이 사람은요 제사장인 동시에 똑똑한 학자라서 페르시아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왕까지도 인정하는 페르시아 왕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10절에 보시면 7장 10절에 자기가 이제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구나. 백성들이 성전 건물만 지어놓으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사실 성전 건물의 본질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심하고 귀환합니다. 역시 8장에 귀환자 명단이 있고요. 9장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고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인들의 풍습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죠. 특히 백성의 고관들과 방백들까지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들을 다 이제 돌이켜라.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모습. 그래서 백성이 정결케 되고요.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에스라의 거의 그대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하고 시점은 바뀌지만 에스라와 한 15년 정도 또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에스라 1차 기한이 아닥사스다 7년인데 느헤미야 3차 기한은 아닥사스다 20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고관이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어느 날 왕이 회의 때 어전 회의 때 고관이니까 참석해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앞에 와 있는 느헤미야가 이 도승지뻘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도승지 표정 왜 그래?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실은 왕이시여 제 형이 여기 저희 고향 유다에 갔다 왔다는데 예루살렘에 거기가 지금 성벽도 무너져 있고 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래? 자네가 한번 갔다 와보지 그래? 네가 한번 총독해가지고 갔다 와봐.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죠 왕이 느헤미야를. 그래서 느헤미야 굉장한 고관인데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 또 여기서 많은 방해가 있거든요. 막 느헤미야 암살 작전도 하고 이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우리 느헤미야서의 3차 귀환까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백성들 앞에 이 성벽을 다지고 나서 막 선언하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주까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진도 잘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재미나게 잘 들으셨어요. 근데 참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진짜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을 선택하겠다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면 사실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결국은 또 그렇게 말씀을 떠나고. 예. 사실 이들은 굉장히 용감한 소수였거든요. 그렇죠.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기를 주신다는 것 맞습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그 새로운 계기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퀴즈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나랑무지무지천 하느님께서 문서 보관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맞습니다. 자, 성경 톱밥보기 알맹이 퀴즈 오늘 아주 큰 선물 걸려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문제는요. 2차 포로기한을 이끈 사람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고요.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떠나는데요. 제사장인 동시에 또 다른 직업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또 다른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잘 기억하라고 중간에 한번 힌트를 주셨어요. 에스라의 또 다른 직업은 보기 드립니다. 1번 학사 2번 석사 3번 박사. 자, 에스라 학사 석사 박사 중에 학사 석사 박사. 에스라의 직업은 개역 성경 기준의 번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학사입니다. 목사님은? 저는 석사입니다. 석사죠. 우리 조화 가족들 중에 박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에스라는 뭔지. 에스라는 과연 어디까지? 사실 이건 학자라는 뜻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요. 에스라는 또 의미는 좀 다른 거죠. 의미는 다르지만 학사, 석사, 박사 중에 에스라는 무엇일까? 에스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47초 드립니다. 무지개 그 회로 초롱초롱 눈망울 파란 마음 예쁜 맘 남들이 뭐라 해도 보고 싶은 주님 교회로 달려가